오신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엘, 유럽에서는 성탄절을, 프랑스에서는 특히 노엘이라고 그래요. 노엘.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 드릴 찬양 노엘. 우리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마스는 예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가 크리스마스예요. 세상에 많은 캐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날을 축제로, 홀리데이로 즐기지만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의 성탄의 은총과 은혜가 가정과 일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설아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작은 소년이 있었어요.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밤하늘도 좋아하고 별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 마을은 암흑이었어요. 캄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사는 이 어두운 마을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작은 촛불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작은 촛불을 들고 소년은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빛의 희망을 전했어요. 촛불을 비치자 마을에 한두 사람들이 나와서 그 빛을 나누고 모두가 빛을 다 가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만난 이 소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두운 곳에 작은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고 희망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리고 약하고 아주 작은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은 어둠을 이기고 온 세상에 평화와 기쁨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성탄절은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날만은 아니에요. 성탄절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발현된 날입니다. 천사가 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화해, 그리고 내면에 주신 충만한 평화예요. 성탄절은 이러한 평화가 우리 삶에 임하는 날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실현하셨다는 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와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탄생 목적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심으로 모든 인류가 내가 생명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내가 생명을, 구원을 얻었다. 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 그저 감정적 만족, 그런 기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회복의 약속에 기초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지 않고 부패하고 죄된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접할 수도 없는 것이 분리가 된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빛 대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성탄은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가 모든 피조물에게 드러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피조물된 사랑. 1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은혜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탄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허락하신 한량없으신 은혜예요. 성탄은요, 단지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감사의 이유예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예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영광을 돌려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해라. 너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산타클로스.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성탄절에 좋은 추억을 오늘도 쌓을지 몰라요. 목사님, 성탄 예배보다 저는 지금 선물에 관심이 더 많아요. 어떤 선물을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에 교회에 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성탄절에 자녀들에게 용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 성탄을 더 오래오래 기억해요. 튀르키예 지역에 성 니콜라우스라는 이 주교가 있었는데 이분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아이들에게 몰래 선물을 줬대요. 그래서 그 몰래 주는 선물, 자선활동, 그게 오늘날 산타클로스가 됐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근래에는 1930년대인가요? 코카콜라가 산타클로스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성탄절 그러면은 캐롤을 알고 산타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는 그런 존귀한 자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고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을 잃은 자들이 있어요. 실패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있어요. 삶이 두렵고 무서운 자가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회복, 희망을 주시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눠야 돼요. 이 빛을 나눠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주장치 못합니다. 인생길에 어둠이 사라졌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쁨을 나눠야 하잖아요. 주변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날, 양로원이든지 과원이든지 또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고급 레스토랑들이 식당들이 만석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인류의 절반은요 하루 한 끼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은혜를 입었잖아. 나도 받은 이 은혜, 이 사랑을 나눠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오랜 갈등이나 서운함이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친지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여러 가지 갈등하고 서운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는 거. 쉽지 않죠. 제가 신방을 가니까 어느 가정 앞에 환경미화원 택배 종사하시는 분들 수고하신다고 음료수 드시라고 생수하고 음료를 그 집 앞에 이렇게 내어놓은 가정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작은 사랑을 다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화로 우리 속 사람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난 예수로 충만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오늘 성탄절의 은혜예요. 성탄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임한 사건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날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실천된 날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주신 날이에요. 살아서 주를 믿어 복되고 불멸하는 존재로 죽어 다시 부활하고 구원을 얻는 참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날이에요. 천사들이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고 성탄의 임마누엘 성탄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합니다.